계시록을 알아야 말세의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르니 이 시에 내가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사람이 교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과 같습니다. 계시록을 함부로 풀면 큰일 난다, 이렇게들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말세에는 계시록을 알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이런 기록이 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신약 399쪽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예언의 말씀을 모르면 지킬 수가 없습니다. 때가 가까울수록 예언의 말씀을 알고 지키지 못하면 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계시록을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1007쪽입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대충대충 읽으면 안 돼요.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들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성경에는 모든 게 다
차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입이 모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라는 것은 그냥 심히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175쪽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면서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시면 그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하셨어요. 요한일서 5장 7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입니다. 신약 393쪽입니다.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은 진리잖아요. 참 기가 막힌 말을 조금만 바꾸면 진리의 성령이란 말이에요.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성령은 진리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저는 지금 대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한 말씀대로만 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성령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먼저 깨달을 것은 계시록은 요한 계시록이 아닙니다. 왜 아니냐? 계시록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누구의 계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계시는 뭐예요?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앞서 미리 되어질 일을 현장에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냐? 그래서 1장을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 계시는 하나님이 갖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에게 주사, 하나님의 계시를 예수님한테 주셨어요.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려고. 그래서 이 계시를 이는 예수에게 주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종들에게 보이시느냐? 종들을 보아야 세상에 전해지잖아요. 아모스 3장 7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76쪽입니다. 아모스 3장 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종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나서 행하시는 거예요. 본문 말씀 계시록 1장 1절 보겠습니다.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예수님이 받으셔서 그 종들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그 방법을 누구를 쓰셨느냐? 그 천사를 쓰셨어요.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예수님이 받으셨고 예수님이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전해진 거예요. 근데 그 뭐라고 하셨느냐?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지시하신 것. 요한은 지시받은 거예요. 지시와 계시는 전혀 다른 말이에요. 지시란 말은 손가락으로 지시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요것 손가락으로 찍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은 지시받은 거예요. 계시록과 지시록은 전혀 다른 거예요. 지금 이거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어요. 요한 계시록이라고 하는 자는 계시록을 전혀 모르는 자입니다. 시작부터 요한 계시록이라고 말씀하는 목사든 박사든 누구든 그 사람은 계시록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지시를 천사가 요한에게 했느냐? 계시록 1장 11절입니다.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아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본 것을 책에 써서 7 교회에 보내라고 지시받은 거예요. 예수님 집인데 요한의 집이라고 문패를 달았어요. 예수 문패를 빼버린 거예요. 양두구육이란 말이 있습니다. 양머리를 달아놓고 개고기를 파는 그런 장사꾼들이 옛날엔 많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거죠. 오늘 본문 말씀 계시록 3장 1절입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누구냐? 그분이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대신 목소리를 높여 대언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5장 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찍 죽어서 부활하신 분이니까 예수님이 맞습니다.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래서 7눈은 하나님의 7영이에요. 이 가지신 이가 누구예요? 어린 양 예수인 줄 믿습니다. 그럼 7묘를 가지신 이는 누구냐? 계시록 1장 13절입니다. 성경만을 대독하기 때문에 방송을 보시는 분은 여러 번 성경을 펴놓고 보시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계시록 1장 13절입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물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래서 7별을 가지신 이는 인자 같은 이예요. 이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을 엄청나게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별도의 교육 시간을 통해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른손에 7별이 있는 이는 인자 같은 이라. 그러면 인자가 누구고 인자 같은 이가 누구냐? 인자는 예수님을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영어로 보니까 Son of Man이 사람의 아들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실제로 보실까요? 요한복음 3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신약 146쪽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인자가 예수님이잖아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어요. 근데 에녹이 승천했다고 다 주장을 해요. 정말 에녹이 승천했습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창세기 5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구약 7쪽입니다. 설명을 해서 2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승천 같은 얘기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어디로 데려가셨을까요? 그건 저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데려갔다는 것만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자 같은 이는 인자와 비슷한 분이라는 거예요. 부활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가 몰라봤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 전 재산을 들여서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니며 모신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자기 남편보다 더 많이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도 3일 후에 몰라보신 거예요. 왜 몰라봤을까요? 육체의 예수와 부활체 예수는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자 같은 일, 인자와 비슷하다,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 같은 이라고 했습니다. 그 증거를 한번 보실까요? 계시록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18절. 인자 같은 이의 모습 중에 18절에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죽은 자가 누구? 죽어서 부활한 자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를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인자 같은 이는 예수님 같은 분인 줄 믿습니다. 인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인자 같은 이라고 한 것은 육체의 예수님과 부활체의 예수는 다르기 때문에 인자 같은 이라고 하신 거예요. 계시록 1장 2절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요한은 지시받아 환상으로 본 걸 증거한 거예요. 환상이라는 건 뭐예요? 실제 존재하지 아니한 것을 실제처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 같은 이의 오른손에 7별. 별은 손으로 만질 수가 없어요. 별이 뭐냐?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구약 1255쪽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사람을 별로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7별의 인자 같은 이 안에 소나기에 있습니다. 별된 자는 성경의 기록대로만 증거를 합니다. 계시록 1장 20절입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이 7별의 비밀이 정말로 큰 비밀이에요. 7 금초대라. 그래서 계시록은 7별의 비밀과 7 금초대의 비밀이에요. 16절입니다.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서 날쌘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해서 7별이 인자 같은 이 손에 있어요. 근데 이 7별과 7촛대가 뭐냐? 20절입니다. 7 금촛대라. 7별은 실제 별이 아니고 별은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별 같은 사람, 7 교회의 사자요. 7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사명자예요. 근데 이 일곱 교회의 별, 일곱 교회의 사자를 이만희 씨는 범죄한 천사라고 주장해요. 예수님 같은 분의 손안에 있는 자가 범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촛대는 뭐냐? 실제 촛대가 아닙니다. 촛대에는 불이 켜져야 그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 아무리 잘 지어놔도 사명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1장 20절에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그러니까 교회가 촛대고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일곱 별인 거예요. 계시록 1장 4절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요한은 편지 배달부예요. 그래서 편지를 써서 전한 자예요. 근데 교회에게 편지하진 사실이 없습니다.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했어요. 계시록 2장 1절입니다. 에베소서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누구한테 편지했어요? 교회에 편지한 것이 아니라 일곱 교회의 사자, 사명자에게 편지한 줄 믿습니다. 계시록 5장 6절 다시 봅니다. 또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는데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일곱 별은 일곱 영이요 하나님의 일곱 눈이에요. 하나님의 눈은 일곱입니다. 계시록 4장 5절입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이 있으니. 그래서 등불을 비유해서 일곱 사명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계시록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게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참 불쌍한 거죠. 몸 육체는 살았으나 영이 죽은 자예요. 이 말씀은 사대교의 사자뿐만 아니라 뿐인 것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대교회 전체 교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대 지방은 사치와 음란의 도시였어요. AD 17년에 폐허가 되었다가 리벨리우스 황제의 명령으로 재건이 됐어요. 그러나 그 사는 사람들은 계속 사치와 음란의 도시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온 거예요. 껍데기는 살았으나 신앙은 죽은 자예요. 어떻게 알아요? 산자 옆에 가면 죽은 자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알아들으면 산자예요. 못 알아들으면 내가 많이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 자는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죽은 자는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산 자는 걸어가요. 신앙이 걸어갈 수가 있고 죽은 자는 못 걸어갑니다. 신앙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입니다. 계시록 3장 2절입니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죽게 된 건 뭐예요? 심장만 살아있는 거예요. 사대계인은 이제 심장마저 죽으면 다 죽잖아요. 불쌍하죠. 그래서 산자 같으나 죽은 자고 행위에 온전한 곳이 없는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였어요. 계시록 3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까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도적같이 온다는 것 참 무서운 말인데 이걸 전혀 모르고 있어요. 다 모든 교회 분들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신다고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신부가 단장을 아주 예쁘게 했어요. 드레스도 잘 입었어요. 근데 결혼식을 어디서 하는지 신랑을 어디서 만나는지 몰라요. 이게 미친 짓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언제 만나는지 어떻게 만나는지 모르는 것은 나쁜 것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죽은 자예요.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구원 받지를 못합니다. 오늘 성령이 하시는 말씀인데 성경 구절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입니다. 신약 332쪽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시기와 때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압니다.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도적같이 오시는 주라는 것 자세히 알고 있어요. 이게 잘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근데 2절이 문제예요.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가 자세히 함이라. 3절에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나는 지금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기도 열심히 하고 주여 주여 하고 헌금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편안하고 안전하다 하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교회만 다니면 된다 하는데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이 이름과 같이 여자가 애를 베면 분명히 애를 낳잖아요. 언제 낳을지는 몰라요. 잘린 날에는. 그 임신한 여자와 같이 무엇이 오느냐 이거죠. 평안하다 안전하다는데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르니 뭐가 온다고요? 멸망이 온다는 거예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또 못 믿을까 봐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구원이 없다는 거잖아요. 참 불쌍한 사람을 살려야 하는데 이 미주 지역에 살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책임이 저와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도 그래도 나는 도적 같이 오시는 주님을 기다려 하는 분은 결단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이런 현상이 자꾸만 일어나느냐? 계시록 16장 15절입니다. 이 성경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잘 보셔야 돼요. 자세히 보라 그랬잖아요.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적같이 우리 봐라 여기 도적같이 온다고 돼 있지 않느냐.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도적같이 온 사람은 깨어날 수가 없지요. 자기 옷을 지켜. 이 옷이 실상의 옷이 아니에요. 사명의 옷이에요. 목사는 목사의 사명을 하는 게 목사의 옷이고, 법관에 입은 옷은 재판관의 사명을 다하는 게 옷이에요. 그래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벌거벗고 다닌 자에게는 도적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는 성경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몰각한 목자는 계랄했어요. 거짓말하면 어떻게 되느냐?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영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2절입니다. 자기 양심의 화인 맞아. 화인이라는 것은 불도장이에요. 옛날에 죄인이 죄를 지면 이마박이나 가슴팍에 죄인 하는 불도장을 찍었어요. 그래서 이건 양심의 화인이에요. 양심의 화인 맞아 애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 사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자기가 거짓말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잘 깨달아서 거짓말하는 자, 귀신의 영을 받으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이게 누구예요? 율법사 바리새인이에요. 자기 외에는 선민이요 성경을 자기 입에 끼는 더 아는 사람이 없다고 주장하는 율법사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지금 세상의 율법사 바리새인도 똑같은 거예요. 너희는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 제 것으로 말하는 거, 제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성경, 진리를 모르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기 바랍니다. 이 설교를 듣고도 그 신동훈 목사가 좀 이상한 흠있는 얘기네. 그렇게 말하신다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을 마음 깊숙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모르면 다 옷 벗은 자입니다.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럼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느냐 이거죠. 계시록 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누구예요? 예수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흰 옷을 사서 입으셔야 돼요. 산다는 말은 실제로 옷을 사선 것이 아니고 사면 누구 게 돼요? 내게 되잖아요. 상대방이 갖고 있던 옷을 사면 내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흰 옷을 사서 입어야 합니다. 검정 옷은 씻어봐야 또 검정 옷이에요. 깨끗한 검정 옷은 될 망정 샀어 있는 건 아닙니다. 계시록 3장 4절입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이온고라. 흰 옷을 입고 주님을 함께 다녀야 돼요. 부활 주님과 함께 다니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옷 씻지 마시고 세탁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셔서 한 벌 사서 입은 자 되시기 바랍니다. 도적같이 오시는 자를 기다리는 자는 결단코 흰 옷을 못 산 자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0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시리니 봐라 여기 도적같이 온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 도적같이 오르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그날은 로마서 2장 16절과 이사야서 27장 1절에 보시면 용을 죽이고 사람들의 은밀한 날을 심판하는 날이에요.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를 떠나가고 하늘이 떠나가면 구원의 길이 없는 거예요. 하늘이 나 떠나간다 하시는 거예요. 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면 사람이 없어지는 거지요.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심판뿐이에요. 심판받는 자가 어떻게 구원이 됩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때는 노아 때와 같은데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신약 42쪽이죠.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봐라, 여기 이렇게 돼 있지 않느냐.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른다네요. 오직 아시는 분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했어요. 그런데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인자 노아 때가 어떤지를 모르면 정말 예수님이 오시는 때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노아 때와 같다 했으니까 진짜 노아 때는 어떻게 했느냐. 창세기 7장 4절입니다. 창세기 7장 4절입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리라.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줄 믿습니다. 노세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노세 때도 알려주셔야 했어요. 창세기 18장 17절입니다. 구약 22쪽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아버지께서 알려주셨어요. 이 시대에도 아버지께서 알려주실 겁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약속하셨으네요.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그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시고는 결단코 행함이 없으리라고 하셨어요. 근데 긴급한 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요나 때는 언제 알려주셨어요? 요나서 3장 4절입니다. 구약 1288쪽입니다. 요나서 3장 4절입니다.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 가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이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라.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요나 때는 왜 심판이 없었습니까? 요나의 백성들이 베옷을 입고 회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셨어요. 이와 같이 긴박한 때 알려주시는 거예요. 노아 때는 일주일 전에, 노세 때는 전날 저녁에 알려주신 거예요. 알려주시지 않고는 결코 행함이 없다는 이 성경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절입니다. 사대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르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 내게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근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어 아무리 사치 음란한 곳이라도 구원받을 사람은 흰옷을 입은 자는 있는 거예요. 몇 명이 있어 내게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예수님과 동행하려면 흰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합당한 양보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반드시 흐르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듣는 성령의 귀가 있는 자만 듣습니다. 성령의 귀 있는 자로 듣고 행하시는 축복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